메시지를 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자막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은 참여하는 것이다. 최윤식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미래학자인데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하고 저랑 동문인 총신대 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로 뭐 목회 활동을 하진 않고요. 학계나 이제 뭐 아니면 기업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분이 전망한 과거에 이제 전망한 미래들 뭐 여러 가지 분야 뭐 경제 그리고 뭐 금융 좀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망한 내용이 있는데 제법 적확해서 좀 이렇게 많이 맞췄다고?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5년 한국 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이런 책은 우리 이평강 목사님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런 류의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아마 좀 낯설 텐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출간된 시점을 보니까 20년에 출간됐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지금 5년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5년 지났네 하고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근데 좀 맞는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책의 내용을 다 열거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문장 하나를 공유하자면 이것도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있을 거예요.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이 구원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신앙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현실적인 이유를 하는 이유가 구원은 무너뜨릴 수 없어도 우리 신앙은 흔들리게 할 만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뭐 기술 변화, 뭐 자산군의 변화, 그다음 인구 변화 이런 다양한 변화들에 교회들이 너무 둔감하게 있다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이런 이제 전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교회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현실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현실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은 현실은 좀 안 좋았어요. 일단 70년이라는 포로기,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있다가 기환을 막 한 상태에서 한 18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로부터 벗어나서 사실 근현대기를 돌아보면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었잖아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걸 참고해 보면 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이 안 좋으면 일단 뭐부터 밀어내게 됩니까? 우선순위에서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잖아요. 일단 우선 취직해야 되고 우선 집 사야 되고 또 우선 대학 가야 되고 우선 결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일단은 신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 해야 될 이유 같은 것들이 살다 보면 안 해야 될 이유는 늘 좀 많더라고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했는데 막 치킨 쿠폰 막 누가 보내주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이유가 또 생기고 금주해야지 했는데 오늘 회식이라 그러고 막 그러면 또 안 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그런 게 우리한테는 안 해야 될 이유가 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했는데 현실적인 열매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내 집부터 좀 만들자. 하나님 성전 말고 내 집부터 좀 만들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에 비해서 너무 황폐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라는 사람입니다. 이 학개는 이제 성경에서 좀 드물게 이 포로기가 있으면 포로기 전 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포로기가 한 70년쯤 되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겠죠.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읽지 않은 학계 1장에서 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성전 다시 지어야 돼. 우선순위 바로 잡아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좀 성도들이 요동을 해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 다 망가져서 이렇게 어려워졌나 보다 하고 성전을 막 지어요. 다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예배당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아주 중요했어요.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은 거룩해지게 하는 곳이었어요. 그 공간 자체의 기능이. 그러니까 성전은 속한 것이 성전하고 접촉을 하면 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대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기도 문구가 공예배에서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오늘 좀 사해달라고. 예배 주일 참석했을 때 좀 사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의 성도들도 성전에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속적 공간에서 살던 성도들이 거룩한 공간에 접촉을 함으로써 그 거룩이 나를 좀 덧입혀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의 제의적인 기능이라면 이 기능에 대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뭐냐면 이 의도 자체가 뭐 그냥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라. 뭐 매주 주일 와가지고 회개하고 주일 와서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의 의도는 결국에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전하고 접촉함으로써 존재가 거룩해지고 일상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속한 세계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이 기양 공동체의 삶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삶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다시 성전 짓자,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라고 독려했는데 사람들의 손과 발은 움직이고 동참했는데 그들은 정작 거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계의 질문이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학계가 질문을 하는데 그게 12절 내용인데 이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때 이제 당시에는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예배 의식 같은 건데 그 제사에 쓰는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에 있는 성물에 닿은 옷자락이니까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옷으로 다른 음식들, 포도주, 기름 뭐 이런 것들 닿으면 그게 그냥 거룩해지겠냐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어떤 거룩의 결과를 낳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하던 시절에 그 교회가 안수기도 있잖아요. 그 안수기도가 되게 문화적으로 좀 아주 대중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수기도가 좀 익숙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약간 너무 많이 성도들이 또 익숙해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선정된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딱 끝나면 목사들이 이렇게 행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 끝나면 성도들이 이제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거든요. 기도 받고 싶은 성도님들 나오세요. 그러면 그 약간 인기 투표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 내가 나왔는데 이렇게 뒤돌아서 딱 돌았는데 아무도 없으면 나가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빨이 없는 게 다 소문이 났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앞 뒤돌아 있지는 않지만 오는데 이제 약간 긴장돼요. 그런데 제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참고로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 목소리가 자꾸 패기가 없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안수기도를 되게 많이 해줬는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그 성도가 거룩해집니까? 조금 목사님도 계시는데 대답을 잘 하셔야죠. 네. 약간은 아리까리하거든요. 조금 더 확장된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예배를 했는데 마침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직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그럼 우리 직장에 일터가 변화가 되고 가정에 돌아가는데 애들이 막 엄마 아빠 얼굴을 보는데 천사와 같이 막 느끼고 막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여러분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죠.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아도, 우리가 주일의 은혜를 받아도, 사실 뭐 주일 은혜를 주차장에서 다 쏟고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주차하다가 싸우고 이런 분들 봤거든요. 우리는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쉽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부정한 것은 엄청 전염이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룩한 건 전염이 잘 안 되는데 부정한 건 너무 전염이 잘 돼, 이런 거를 또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너무 공감되잖아요. 분노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위선하고 탐욕스러운 것들은 너무 전염이 잘 됩니다. 이런 부정의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의 거룩은 엄청난 능동성을 원해요. 좀 열심히 거룩을 훈련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거룩해지려고 하고요. 일상에 막 말씀 같은 것들을 되게 시각화해 놓습니다. 문 오가는 곳에 말씀이 보이게 하고, 내 옷 주변, 옷 끝자락 같은 데 말씀이 보이게 하고, 그걸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의례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해서 그걸 막 지키게 하고, 절기를 꼭 지키게 하고, 절기 때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룩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신약의 거룩은 좀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향해 가기 전에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걸어오세요. 우리가 희생제물을 막 피를 흘려가면서 죽여서 우리가 우리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림으로써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되는데, 거룩을 능동적으로 행해야 되지만 수동적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다 먼 데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능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수동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원수를 같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계가 다시 성전 우리 지어야 돼 라고 한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제일적인 공간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성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 이것도 자막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별 해는 밤이다. 제가 이거 잘 안 하는데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다시 별 해는 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한한 이스라엘 공동체 삶이 되게 황폐했습니다. 수고하는데 수확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황폐한 시간을 보내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종종 이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그 다음에 11조 안 해서 그렇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말씀 안 읽어서 그렇다. 이제 뭐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이제 지적 같은 건데, 근데 언젠가는 이제 젊은 성도님이 너무 이제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마 왔다 갔나 봐요. 문안하러. 근데 그 성도의 그 머리맡에 똑같은 책이 몇 권이 쌓여 있더래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위로라고 했는데, 똑같은 위로가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사실 우리는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어떤 상투적인 위로에 좀 진절머리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때로는 정답이 이런 상투적인 데 있기도 합니다. 이 학계가 이 황폐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 이 문제가 너희 불순종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계 2장 17절이거든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송 목사님 가끔 내는 두드리 맞아갖고 목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긴 치는데 하나님 치는 게 엄청 이게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칠 때는 좀 빡세다 이런 생각 들어요. 재앙이나 우박 이런 걸로 친다 뭐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가 불순종했고 그렇게 얻어맞아도 너희 나한테 돌이키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황폐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인과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성전 짓기 시작했잖아요. 어쨌든 순종했기 때문에 회복도 약속하시는데 이 부분은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시작. 9월 24일 바로 이날부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여겨보라. 곳간에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곳간에 든 종자가 줄어드는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두고 보아라. 나는 이날부터 복을 내리기로 하였다. 아직 성전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이제 짓기 막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이날부터 복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뭐 하는 게 하나님한테 엄청 영향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무슨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먹은 거 시작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흠결이 좀 있는 왕이죠. 근데도 이 사람이 되게 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사실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사람이 지은 곳에 내가 꼭 있지는 않아. 그게 꼭 중요하진 않아 라고 하셨지만 그 되게 감동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세요.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대한 성경이 이제 역대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주를 위하는 마음,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 진짜 주를 위해서 그거에 이미 하나님은 사실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이 쓰셨던 복의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대단한 거 별로 한 거 없거든요. 근데 마음 한 번 잘 먹고 한 번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이제 청소년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다 그 국민학교 졸업 요 정도 하신 분들은 야간 자율학습 해보셨죠? 그게 사실 야간 자율학습 아니잖아요. 막 거의 강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한 명이 야간 자율학습인데 주일 낮에도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일단 야간 아니고 자율 아닌 거죠. 그래서 주일 낮에도 7시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시 반 예배에 오기는 와요. 얘가 오긴 오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볼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보고 두 번째 주도 또 부어서 와요. 그래서 너 왜 자꾸 볼이 이렇게 부어서 오냐?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선생님 말에 일단 순종을 하기 위해서 7시까지 학교를 간대요. 가서 선생님 가야 됩니다. 그래? 내 말 안 듣겠다고? 예, 저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싸대기 맞고 가라 하고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10대를 맞고 이렇게 부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막 듣고는 막 목사님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6시에 앞으로 매주 일요일 네가 수능 끝날 때까지 6시에 나랑 만나자.
그리고 청소년부 일부 예배를 나랑 드리자. 그 목사님하고 일부 예배를 둘이서 6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차로 7시까지 데려다주고 그 수능 끝날 때까지 했대요. 이 행동의 호용성을 떠나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그 친구의 마음 뭐였겠어요? 주를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만든 목사의 마음은 뭐였겠어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한, 저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딱 그 사건 때문에라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구절을 제 식으로 한번 좀 바꿔봤어요. 우리 공동체 생각하면서. 오늘 8월 10일이잖아요. 8월 10일 오늘부로 다시 성전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한 블루라이트 성도님들, 이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평화와 기쁨이 넘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활할지, 일터에서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많을지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게 시작하려고 하면 저보고 마무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은 신앙이 인생의 번영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번영이 좋은 신앙의 열매라고는 생각합니다. 오늘 왜 저렇게 젊은 분이 기복적인 얘기를 계속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 존 바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온 세상을 위한 구약윤리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번영인 것이 구약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도덕적인 삶이란 모세오경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그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우리 상호 간에 이거 지키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근데 안 지키면 나도 혼낼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 성경이 아니고 구약의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게 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주심 안에는 물질적인 축복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복이 거기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들이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복신앙 이런 것 좀 이렇게 경계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번영 신학이 문제지 번영 자체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계속 붕사 컨셉인데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역시 이게 조금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이라고는 안 해도 되는데 네라고 하셔도 돼요. 복 받으시면은 여러분 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복을 받는다면 어떤 분은 그냥 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나누며 살아야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원래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소명이거든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형성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시냐면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라고 복을 주신 거거든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거, 복만 추구하는 신앙이 왜 이제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해서 욕을 먹은 거냐면 복을 사유하니까 그렇습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복을 사유하니까. 교회도 왜 비난을 받았습니까? 복을 사유하니까. 학개가 이 초반에 이 학개라는 성경에서 문제 제기한 것도 하나님의 성전은 등한시하고 자기 집에만 집중했었거든요. 백성들의 삶이. 복을 사유하려고 한 거죠.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신 거는 다시 소명을 찾아서 다시 성전이 되어서
세상의 거룩을 전염시키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현실이 너무 안 좋다고 그걸 외면하고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고 살았던 거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셨는데 급훈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어요. 급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공부에서 남주자였어요. 근데 그때 좀 이상한 말을 하네 생각을 했어. 중2니까 뭐 어리기도 했고 뭐 하여튼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좀 후회되는 게 그걸 알았으면 좀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중2 때 공부를 끊어가지고 되게 후회가 되는데 진짜 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인생의 소중한 영감을 나누고 또 지혜도 나누고 공부해서 남도 주고 시간도 주고 돈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묵상하다 보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을 주신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15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법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무리가 형성이 됐는데 그 근동에 왕들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조카 일 때문에. 전쟁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힘겨웠겠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이 전쟁이구나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해도 또 내일 시작하면 전쟁이잖아요. 똑같아, 전쟁이야.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것 같냐면 두려움이 가득했나 봐요. 15장에 하나님이 탁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18번 나오는 이제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현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는다고 하시냐.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이 서정적인 장면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두운 밤을 수놓은 별을 보여주면서 별 엄청 많지? 너와 너의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 전에 이제 넷째 배신 형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 맞을까? 뭐 이렇게 막 생각하셨던 거. 근데 뭐 당연히 그게 복이죠. 근데 또 고대에서는 사실은 머릿수가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다시 이 별 해는 밤으로 초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되기로 작정하고 순종한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블루라이트 모든 이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서 세상의 복이 되는 것을 누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거룩을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황폐하지? 나름 현실적인 선택을 했는데 인생이 너무 황폐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또 오늘 말씀에 잠잠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마음 먹는 거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번 마음 먹어 보십시오. 한 걸음 떼보십시오.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복 주시기로 하는 작정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